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1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이고 캐나다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는 대부분 어른들이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부끼리만 드린다면 아내에게 서로한테 수고했지만 특별히 남편이 아내한테 더 큰 목소리로 여보 고마워요 한번 크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혹시 남편이나 혼자 아내나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자신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혼자 사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한테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특별히 여성들에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한나에 대한 말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이라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에서 살면서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두 번째 아내가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한나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한나가 했던 게 무엇인가? 성경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제가 이 사무엘상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다시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1장을 읽어보니까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 이름 빼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1장에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 자체도 많이 나오지만 기도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엎드렸다, 오랫동안 울었다, 마음을 토했다, 이런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책이지만 한 사람의 개인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기 드리러 갔다가, 구약에서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안내나 인도 없이 성소에 들어가서 뛰어들어간 첫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인포메이션 그 안내 데스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뚫고 그냥 의사 만나러 간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싶어서 그는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2절 13절 오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웬 여자가 저렇게 울고 있나 하고 입술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저는 이런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시골 성전에 기도하는 어머님들, 할머님들 중에는 이렇게 울기만 하고 말이 안 나오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안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의 감정적인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한나는
술에 취한 줄로 엘리사가 오해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기를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자기의 사정을, 힘들고 아팠던 것을 얘기합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저는 서러움을 받은 여자입니다. 16절에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서러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뒤에 내용은 다 아시지만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 한나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얻었지만 지금 이 장면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없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한나가 자녀 낳기 전에 자녀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상태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녀가 없어서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오신 집사님들인데, 최 집사님 자녀 아직 안 낳았어요. 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평생이었다면 한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없을지라도 자녀 때문에 울었던 사람은 다 어머니다. 어머니고 아버지다. 자녀가 평생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들어볼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니고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자녀 없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고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1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절기마다 올라갈 때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2몫을 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줍니다.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비록 주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어머니고 아버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오늘 5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한나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라면 한나의 인생은 평생이 재앙이고 괴로움이고 억울함이고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가정마다 다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이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나라에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사는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림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관, 역사관, 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데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제가 흔들려요, 요즘. 제가 인생을 마칠 때 불러달라는 찬양이 3개가 있었는데 이거 바꿀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원데이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날의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은 그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 예수님, 그날의 주님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Make sense of it all, 모든 것이 이해가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날의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임은 다 물러날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후렴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뵙는 그날 우리는 승리 함성과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아, 주님 이래서 그러셨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승리의 찬양을 부를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언젠가 알겠지 무조건 미뤄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히 미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도한 여러분들은 이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있고 없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없다가 낳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실로암의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의 이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가정을 통해 드러내시고 싶으신 것이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 각 가정마다 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걸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불완전하시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해를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해하던 여자가 슬퍼서 기도한 걸 알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전 성경에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장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수색과 근심이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분이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적인 상처가 제일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기도의 끝은 평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기도하심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엎드려서 우리 마음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내 마음이 바뀌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에는 1장, 2장, 3장 읽어보면 1장 2節까지만 읽어봐도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했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성전에 바칠 때 성전 가서 했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것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 2절에 한나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제 아들을 바친 후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저는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도 한나는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6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7절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성경에 오늘 한나의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 주셔서 바치면서 성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2장의 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날 신앙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 동안, 자녀가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만을 얘기한다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를 기르는 동안 이거 없이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 이거 안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망, 물론이죠. 야단도 치겠죠. 근데 모든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기도하면서 기릅니다. 자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가슴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부모가 있어요? 애들은 모르죠. 기도 없이 키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머니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 기도는 다 하죠. 아버지도. 한나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모든 부모는 기도 안에 눈물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 못해서 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프게 자녀를 길러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느 날 아이들이 컸는데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서 웁니다. 말을 잘 들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마음을 열심히 아프게 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부모의 몫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울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파서 울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더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기쁘지만 힘들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위험과 고통을 피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위험과 고통을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옥은 사랑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 보내면서, 특별히 마더스 데이를 보내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머니의 기도에는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눈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눈물 때문에 자녀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인터넷 TV 쪽에 그 케이블에서 무료로 돈 내고 보는 방송인데 무료로 지금 틀어서 아주 즐겨보는 방송입니다. 자연에 대한 건데요. 제가 퍼핀이라는 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볼까요?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작한 방송사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카피라이트이 2,000불부터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퍼핀이라는 바닷가에 이 경사면에다가 동굴 같은 데 지금 저 아내가 집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퍼핀은 부부입니다. 그 동굴 안을 들어가 보면요, 새끼입니다. 이제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제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부부가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이들은 하루씩 교대로 갑니다. 먹이를 구하러. 오늘은 순놈이 가는 날입니다. 그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그다음 가는데 얼마를 가냐면 먹이를 구하러 50km를 날아갑니다. 왕복 50km, 돌아오는 데까지 3시간 걸립니다. 새끼 먹이를 주려고. 그리고 이제 50km 날아가서 고기인데 도착하면요, 그 다음 장면, 놀랍게도 이 새는요 물속으로 40m를 내려갑니다. 40m 내려가서 물 바닥에서 드디어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사진이 그 다음입니다. 네. 또 이걸 물고 50km를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지르면 저거 떨어지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아오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는 이 퍼핀 아름다운 새를 쫓아서 저걸 빼앗는 도둑놈 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장면에서 어떤 새는요, 그 다음 볼까요? 이놈의 것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럼 이 새는요 다시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다행히 아까 보였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걸 피해 가지고 앉았다가 하면서 하여튼 잘 먹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이런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안에다 동굴에다 음식 갖다 주고 나니까요, 이 아내가요 남편한테 잘했다고 얘네들은 코끝으로 막 쳐요. 딱딱딱딱 소리를 쳐요. 요까지가 퍼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니들 기르느라고 이렇게 힘든 것을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데 니들이 아냐 이것을 도대체. 새 한 마리도 새끼를 거저 키우는 짐승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들게 키우는 것은 펭귄입니다. 펭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이 둘이 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서로 이제 이 펭귄은 알을 낳잖아요. 잘 준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알은 암놈이 낳는데 이게 안고 있는 것은 순놈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놈은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을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순놈이 알을 이 발 안에 이렇게 저 지금 배 제일 끝에 거기다 이제 안고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요, 암놈이 순놈을 연습시킵니다. 알을 낳기 전에.
어떻게 연습시키냐면 그 다음 장면 볼게요. 눈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하나.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암놈이 지금 부리를 이렇게 똑바로 하느라고요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순놈한테 맡겨둡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 잘 됐어요. 순놈이 이걸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놈을 보세요. 어떡하나. 다 관찰하고 이제 잘 지켜. 그리고 음식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먹이를 찾아가는데 20km를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펭귄 남자 수컷들은 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다 붙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제 음식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다 떠나고 엄마들은 떠나고 저 순놈 저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붙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순놈끼리 알을 다 품고 이러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많은 4,000마리의 펭귄들이 그 다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난 날도 있지만 아주 두세 번씩 4개월, 3, 4개월 동안 엄청난 혹한이 옵니다. 방송에서 영하 60도랍니다. 영하 60도. 그 다음 장면 볼까요? 해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 눈으로 덮입니다. 여기서 생존하는데 이 중에 어떤 펭귄은 죽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정도로 고드름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 다음 장면 어떤 펭귄은 결국 알을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요. 그 다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깨고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엄마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한테 갑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새끼를 안고 있으면요 이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미가 저거를 자기한테 받은 다음에 자기 입에서 이제 아가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4개월 암놈들은 먹이를 구하라고 순놈들은 이 추위를 다 견뎌냅니다. 아버지도 고생합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눈물이 담긴 기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다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엎드리는 눈물,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잘 살아가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또 어른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잘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요. 다윗을 세우는데 여러분 기름 붓는데 쓰임 받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유다 최고의 왕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이 블레셋이 치러 공격하러 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에벤에셀의 승리를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게. 근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경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자녀를 주실 줄도 몰랐습니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니, 없어서 서러워서 울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그냥 물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기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10년, 20년, 30년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머니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미래가 감춰져 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의 아픔을 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30년, 40년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미래에 대한 은혜가 우리 기도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헛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30년의 뒤를 바꾼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